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PPT가 따로 없습니다. 제가 준비를 했는데 USB를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오늘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오늘 본문은 43절에서 54절까지인데요. 우리가 말씀은 우리 46절부터 50절까지만 이틀이 지나매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요, 가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우리 제목을 한번 오늘 금요일입니다. 말씀을 우리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지요. 부활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믿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으로 이 가슴으로 진짜 부활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알아야 하고 또 믿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제품에도 여러분 명품이 있고 또 명품을 모방한 그 복제품이 존재를 합니다. 아무리 그 복제품을 정교하게 만들어도 그 진품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결국 그것은 가품일 뿐이죠. 그래서 이 명품을 정말 잘 아는 전문가의 눈에는 한눈에 보면 이게 가품인가 진품인가를 갈라낼 수 있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고 어설프게 흉내내는 믿음, 가짜 믿음이 있는데 성도들이 잘 구별을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나는 열심히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말씀을 듣는 그것이 정말 믿음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데 막상 세상에 딱 나가서 하루 시작하게 되면 또 그 믿음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우리 믿음이. 제가 오늘 PPT를 띄우면서 하면 참 좋은데 죄송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보고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확인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거 그건 안 믿을 사람이 없죠. 그러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 믿어야 할 대상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밑바탕이 되어 있을 때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전적인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보지 않고도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믿음의 전문가이신 우리 예수님은요, 잘못된 믿음과 바른 믿음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시죠. 그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주님은 어떤 믿음을 원하실까? 첫 번째는 보이는 기적을 바라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없어도 이런 기적이 없어도 예수님 그분을 믿는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보지 않고도
믿는 그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43절부터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는 길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걸 되게 크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45절, 오늘 성경 45절 보면 자기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라고 나오죠. 갈릴리의 이름에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니, 여기에 영접하니라고 사용된 단어 에덱산토는요, 환영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이렇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서 영접하는 자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 여기서 45절에 사용된 영접하다의 단어와 완전히 달라요. 거기는요, 이 12절에 사용된 영접하다는 람바노라는 단어입니다. 람바노. 근데요, 이 단어의 뜻은 자신에게로 취하다, 받다, 붙잡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붙잡는 자, 받아들이는 자, 취하는 자. 45절은 그냥 환영하는 것. 완전히 의미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45절에서는 영접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오시니까 환영한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은요, 이들의 호의적인 반응에 그 뒤에 있는 마음을 너무나 의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환영에도 크게 기뻐하거나 반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까닭이, 환영하는 까닭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열렬히 환영을 해도 아까 12절에 나오는 그 영접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번 베이징 올림픽 때 금메달을 딴 선수, 메달을 딴 선수들을 사람들이 환영하고 기뻐한 것처럼 단순히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기뻐하고 환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크게 그냥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메달을 땄기 때문에 그래서 잘했다는 의미에서 환영한 것이고, 기적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이 갈릴리에서 이런 기적을 베풀실 거라는 그 기대만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은 환영을 했습니다. 이런 갈릴리 사람들의 반응은요, 아무런 표적 없이도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사마리아인들과는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4장 1절부터 42절까지는 예수님이 수가라는 지역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 그 다음에 바로 이 갈릴리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장면을 딱 보면, 읽어보시면 너무나 대조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도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을 했는데, 이 갈릴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그 들은 말씀만 가지고 이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전했더니, 그 여인이 그 들은 말을 가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했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말만 듣고 믿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 예수님이 더 머물기를 원하시면서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선포를 하시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 왔을 때 사람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반대되는 모습이 이 4장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믿음의 근거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의 근거를요. 예수님은 표적만 바라는 사람들의 믿음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구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부흥을 원하면서 또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의 기적과 또 표적의 기사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예배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많이 회개하고 반성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기적은요, 하나님 예수께서 보여주신 기적은 사역의 주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갈릴리 사람들처럼 이 기적을 기대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기대해서 만약에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이런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다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실망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 때에 우리가 뭐 기도하면서 뭔가 신령한 것을, 뭔가 표적을, 뭔가 기적을 바라면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보고 믿는 믿음,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은요 기적을 보지 않고도 어떤 표적을 보지 않고도 믿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에 대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이 부활 후 첫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이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을 분명히 누가복음 24장 46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일으킨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이 제자들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이것 또한 비유가 아닐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비유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진짜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손과 발을 보이시니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상처를 보고 제자들이 이제야 눈으로 보고서야 아 예수님이구나, 우리와 또 정말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니 이제 보고서야 믿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야.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4절에는요 그 다음 도마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도마. 다른 사복음서보다 이 20장에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그 도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도마를 이야기할 때 앞에 수식어가 뭐가 붙죠? 의심 많은 도마.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잘 읽어보면 도마만 의심한 게 아니에요. 유독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앞에도 보니까 제자들이 안 믿은 거예요. 똑같이 도마처럼 똑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도마가 제자들이 자기네들이 본 예수님을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20장이 나오죠. 여기는 본문에 놓고 보니까 내가 예수님이 그 상처와 옆구리에 있는 그 상처를 내가 봐야지만, 내 눈으로 봐야지만이 예수님인 걸 내가 알겠다, 믿겠다, 너네들의 이야기를 내가 믿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실은 이것이 또한 앞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딱 나타났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뭐다? 영인 줄 생각했더라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눈앞에 똑같은 이제 사람으로 육신을 입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 영이다. 예수님이 영이 우리한테 보이는구나라고 믿었다는 것이. 그래서 이 의심 많은 도마뿐만 아니라 의심 많은 제자들 똑같이 의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의심이 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도마에게 한 것처럼 직접 손과 옆구리 상처를 보여주셨어요. 그래도 믿지 못하자 누가복음에 보면 그래도 제자들은 믿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마보다 더 어쩌면 의심이 더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자 어떻게 했죠? 직접 음식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 자리 앞에서 먹어 보이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1절 43절을 보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상태를 보고도 너무 기뻤는데 아직도 믿지 못하고 그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뭐 먹을 거 있느냐? 그래서 그 앞에서 생선 한 도막을 직접 앞에서 잡수시더라.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야. 영은 뼈와 살이 없지만 나는 다 있어. 그리고 난 먹을 수 있어. 직접 그제서야 제자들이 믿었다는 것이죠. 근데 도마는 그냥 옆구리 있는 상처, 손에 있는 상처만 보고도 그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마에게 그 믿음의 고백을 하기 전에 그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것이 도마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이 말씀의 배경에는 역시 앞전에 모든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이 말씀을 거기 있는 모든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 또한 역시 믿지 못하겠는데 역시 또 도마도 믿지 못하니까 보여주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보고서라도 이렇게 확인해서라도 믿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고도 못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그때뿐이고 또 그것을 까먹어버리고 여전히 세상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너무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라고 더 나을까요? 아니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말씀은 듣지만 그 말씀을 들을 그때는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는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반드시 예수님이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실 거라. 근데 딱 그 문제가 있는 현장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보고 믿는 믿음에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필요한 믿음으로 거칠 수 있으며 입증을 요구하는 종류의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와서 기도하는 것이, 내가 어려울 때만 기도하고, 내가 고난을 받을 때만 기도하고, 이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성장하기 위해서는 계속 고난과 연단을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믿음은 보고 믿는 믿음의 한계가 바로 거기에 있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적에 근거한 믿음이나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못 봤잖아요. 제자들처럼 직접 예수님과 동행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기적을 바라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없어도요 예수님 그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끝에 이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사실은 제자들 전체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본고로 믿느냐. 예수께서의 기적을 우리는 복고도 봐야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뭔가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뭔가를 이루어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신비한 것들을 보여주셔야 예수님이 다른 세상에 있는 다른 신들과 다른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이 있다. 무엇을 체험하고 경험해야 하는 신앙은요,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 그런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는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셨을 때에 뽑혀서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이 되지 못합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가 정말 치열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첫째, 전쟁과 기근이 일어난 것은 이제 벌써 오래됐죠. 지금 우리가 이때 우리는 준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오직 말씀에 사로잡히고 우리가 기도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생활한 것 이외에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 더 많이 말씀으로 나가야 합니다. 도마는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 상처를 만져본 후에 믿음의 고백을 하였지만 예수님은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표적을 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위에 뭐가 생기느냐?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런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일이 따르니니 하면서 손을 얹은 적 병든 자가 나을 것이며 우리가 믿어야. 근데 기적이 일어나야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요. 근데 그것을 보여주신 것은 그렇게라도 믿으라는 것이죠. 그렇게라도. 두 번째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첫 번째는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 두 번째는 예수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이제 가나에 도착했을 때 그때에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가 찾아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는 병든 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예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와서 예수님과 함께 자기 아들이 있는 그 가버나움으로 가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자, 예수님은요, 기적을 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꾸짖죠. 요한복음 4장 오늘 본문 4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가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대뜸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그때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갈릴리 가나 사람들이 환영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 보기에는 별로 썩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 알기 때문에. 내가 기적을 구하고 내가 뭔가 특별한 걸 보여줬으니까 그들이 이제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서 뭔가를 하시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때 이 사람이 와서 예수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죠. 어쩌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의 마음에 상함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신하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전혀 그 말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고 예수님께 다시 한 번 더 요청을 합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네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요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해야 될 그 말씀입니다. 도무지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이제는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뭔가 예수님의 특별한 기적과 표적, 제가 그랬거든요. 예수님 제발 잠잠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우리 예배 안에 하나님의 뭔가 특별한 것을 좀 보여주십시오. 근데 우선순위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기도, 철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 이런 것을 보여주시지, 이걸 먼저 보여줘 사람들을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조영기 목사님의 예화 중에 그분이 사실은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정말 가난했거든.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지도자로 하나님께 세워주신 이유가, 그 장모님이 최자실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분이 그 사위인 조영기 목사님을 훈련시킬 때 하루에 최소한 8시간의 기도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교회 일어나지 못하도록, 혹시라도 한 5시간, 4시간 기도하면 지키시고 있다가 등짝을 아주 강하게 등짝 스매싱을 했다는, 그래서 아주 혹독하게 기도를 시켰었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많은 기적들이, 나중에는 그 목사님께서 그 사역을 하실 때에 이제 막 기도를 하시면 병든자들이 그분을 만나지 않아도 근처만 오더라도 주차장에만 들었더라도 병자들이 낫고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기도, 그것이 된 것이지, 그분이 막 고치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교회가 커졌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신화는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다시 한번 더 예수님만이 우리 아들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요, 그 신하의 태도 즉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아들이 살아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50절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막 명령하지도 않았어요. 그 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막 명령하지도 않고요. 그냥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앞에서 그냥 48절에 그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아이가 죽게 되었으니 예수께 다시 한번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태도와 믿음을 보시고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은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믿을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읽고 행하는 자가 참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이 50절 보니까 이 신학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믿고 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요, 말씀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처럼 예수님이 나왔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아니 예수님 직접 가서 뭐 손을 얹고 안수나 해주시든지 명령을 해주시든지 이게 아니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 이 한마디에 이들은 갔습니다. 이 신하는 갔습니다.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왜? 가라 그랬거든요. 가라.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적을 바라는 이 자기 중심성에서요, 말씀을 따르는 예수 중심성으로 우리는 우리 삶의 중심이 변화를 해야 합니다. 성도는요, 말씀의 능력과 권위 아래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 나의 모든 쓸 것을 뭐한다? 채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풍성하게, 부족한 것도 아니고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바른 믿음을 가지길 원하십니다. 바르게 써주도 않았는데 우리 채워주시면 사람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간사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철저하게. 아고도 잠깐 신천지에 대해서 오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신천지가 왜 바르지 못한가? 그들은 비유로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그 추종자, 이만희, 모든 비유가 그렇듯하지만 결국은 이만희 한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가 구원자고, 그가 하나님이고, 그가 예수님이고. 그들에게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상종을 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들은 너무나 철저하게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상대해서 왜 목회자들이, 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신천지로 넘어갈까요? 지식으로는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많이 반성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많이 말씀을 읽고 더 많이 말씀에 깨어 있고 분별력이 있으면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가짜고 거짓이고 허점투성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설프게 말씀을 알고 있어요. 자,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기서 듣고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이 내 속에 능력으로 나타날 수 없고 말씀의 분별이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 과연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적응되는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그리고 말씀의 능력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씀의 성취를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말씀을 성취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셨고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왜 목사님께서 이 부활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시는가?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죽으시고 삶을 부활하셨다, 그 정도는 그냥 세상 사람들도 그냥 상식으로는 다 알고 있어. 그 깊은 의미, 사망을 깨트려 버리고 사망을 박살내 버렸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 장인어른한테 끼쳐 있는 그 사망의 그림자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명령합니다. 꾸짖습니다. 의사들은 사기라 그래서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 퍼져 있어요. 근데 다행히 다른 장기는 전이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망을 꾸짖습니다. 사람들은 다 포기할지라도, 의사들은 다 포기할지라도, 항암제가 그 암을 깨부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지금 마음의 문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이만큼 열려 있습니다. 제가 하루는 가서 이제 제 마음이 항상 그게 부담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워낙 마음이 강팍해서 그분이, 그리고 옛날 젊었을 때 교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교육. 그러니까 일단 닫아버려요. 교회 이야기들. 사위이기 때문에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꺼내면 자리를 피해버리거나 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이상해지니까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날 진단을 먹고 오는 날 차 안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손잡고 아버지 사위가 기도해 줄 테니까요. 그 예전 같으면 이렇게 합니다. 근데 차 안에는 딱 둘밖에 없잖아요. 도망갈 데도 없잖아요. 방해할 사람도 없잖아요.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다음 날 검진을 받으러 입원을 하고 첫 번째 항암을 하는 날 아멘을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근데 아직 영접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항암할 때 D-Day인데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10일인데 제가 그날 이제 같이 자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입적시킬 건데요.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말씀의 성취, 정말 우리는 이걸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첫 번째 표적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3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더라. 예루살렘에 있던 이 기적을 보고요, 사람들이 믿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역시나. 그래서 성경은 가나에서 왕의 신하에 치유된 기적을 이전의 혼인잔치 사건과 연관시켜서 두 번째 표적이라 부릅니다. 첫 번째 표적이 바로 그 포도주,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고, 두 번째 표적이 바로 이 신하의 아들의 치유. 그래서 이 표적 사건의 이 두 가지 사건은요,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죠. 요청하고 거절하고 명령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 자가 알게 되는 예수님의 능력과 영광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하인들도 예수님 말씀하실 때 순종했습니다. 이 신하도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표적 역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드러내고 있는데, 가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에서도 역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는 표지판과 같은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요, 더 온전하고 깊이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는 사건이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나타나 깊은 곳에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고 그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요, 그냥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이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포도주 사건도 마찬가지고 왕의 신하의 치유 사건도 마찬가지고, 믿을 때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이지, 기적이 있고 나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한다, 이건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말씀의 응답을 받기가 힘들죠. 예수님의 진정한 기적과 말씀의 성취는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분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가 기적만 바라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믿음입니다. 잘못하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고요, 잘못하면 이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기적이 우리의 마음을 끌 수 있어도 우리 마음에 온전한 믿음을 주지는 못합니다. 기적을 넘어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뜻대로 행하시는 것이 참되고
참된 믿음이고 주님이 바로 원하시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과 말씀에 거는 대신 예수님을 그분을 온전히 믿고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하루도요 그분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요 보이는 기적을 넘어서 말씀으로 나아가서 기적의 권원이 되시고 말씀의 성취자가 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